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울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돼 내려온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물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구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말씀 전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과 다투고 그들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웬만한 이야기 같으면 그냥 덕스럽게 넘어갈 텐데 이거는 심각한 구원의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지도자들에게 함부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너무나도 이것은 중요한 진리다 보니까 그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아주 매우 격렬하게 일체 양보도 없이 다투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주류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유대인도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성숙한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과 싸울 때 아마 집단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중요한 지도자들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보내서 그 문제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의 견해를 말을 해라. 여기서 말 잘못하면 깨지는 거죠.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 교회 완전히 선을 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파송해서 정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최초로 모이는 총회거든요. 종교회의입니다. 이 문제를 거론해달라 하고 지혜롭게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감정으로 격하게 우리가 유대인이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말씀하고 다르지 않냐? 하면서 격하게 교회에서 반기를 둘 수 있었지만 아직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교회 대표들이 결정을 안 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거론해보자 하고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행동은 또 교회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우리 자양동 교회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그냥 곧바로 간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 급한 것은 물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 시간을 그만큼 아끼는 거죠. 또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자 사도와 장로들이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기쁘게 영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고 다메섹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이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변화된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 장로들, 교인들 할 것 없이 사울을 잘 알잖아요. 스데반 지도도 죽였잖아요. 그때는 의심과 냉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환영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그랬고 이제는 지도자로서 바울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했는 줄로 압니다. 처음부터 인정받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천대도 하고 구성원에 끼지도 못하고 겉돌 수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내 믿음, 내 신앙 지키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면 인정받는 겁니다. 구성원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구성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나도 여기 들어가갖고 중심인물이 돼야 되겠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와서 꾸준히 섬기면서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는 거지. 처음부터 한 덩어리다. 중요한 보직을 주고 중요한 직분을 주고 일시킨다면 교회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전통, 관습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은 수고한 사람들의 그 수고를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인정하면서 같이 호흡을 하고 존중하고 먼저 믿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중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따르면서 신뢰하면서 한 덩어리가 돼가는 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냉배를 받았고 누구도 사울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해줘서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회의 안건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1대1로 사도들하고 장로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지 A, B, C부터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처음부터 대장하려고 그러고 처음부터 주장하려고 그러고 큰 것을 요구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바울이 그냥 올라간 겁니까? 세월이 활짝 흐른 다음에 올라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영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자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방 선교 결과를 보고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잖아요. 마치고 이제 안식하고 쉬는 이러한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교 신자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소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좀 쉬고 선교여행하고 마쳤으니까 이제 2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다고 원망 불평하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기쁘게 모든 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한 내용과 거의 같이 했습니다. 자신들의 업적이 아니라 고생은 참 많이 했죠.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 됐고 밤중에 도망가야 됐고 시기 질투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지만 당연히 박수받고 영광받아야 할 그들이 자신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이다. 얼마나 겸손,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뭔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강조하면서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자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어떤 모임이든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극악하게 나쁜 사람들도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하고 은혜로운 말 속에 반대자들의 도전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임을 은연중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 보고를 하고 나니까 아직 종교회의는 시작 안 됐습니다. 모여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나니까
그 보고를 들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면 종교 지도자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3대 종교의 최고 바리새파 아닙니까?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의 관습에 완전히 물들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 종교 지도자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어요. 일어나 말하되, 지금 성경 보고를 다 하고 나니까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강심장이 아니죠, 그죠?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당신들이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마쳤고 수도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는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일반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바리새파면 귀족입니다. 금수저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리새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들은 기독교인 맞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십자가의 보혈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구원을 주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주장을 한 것을 보니까 초대 교회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을 줄을 몰랐던 거죠. 유대인보다 이제 이방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교회도 많아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 믿었던 사람들이 밀리잖아요. 밀리다 보니까 뭐라도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율법, 할례, 이거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찍어 눌러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이야기죠. 어쨌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됐기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받은 사도와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사람이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애당초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 이유로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그 사람이 당당하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15장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최초로 교회 총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총회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사도들 다 모이고
교회 지도자 장로들 다 모여서 이제 정식적으로 요 문제가 의안이 된 겁니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구원 문제 아닙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방인에게 전파되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면서 예루살렘 외에는 복음을 안 전하고 유대인 외에는 복음을 안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밖으로 퍼져나가자 주님 말씀처럼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12지파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들이 다윗과 같은 또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에 대한 선민 특별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똑같은 회원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지. 기득권은 내려놔야 합니다. 이거 주장하다가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발을 씻어주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 생명까지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정신 아닙니까? 내가 대장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낮은 자세에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허하게 섬기는 자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출신이 제기한 이방인에 대한 할례와 율법 문제, 특별히 이 안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형제들이 와서 정식으로 이방 교회에서 제기한 문제고 또 예루살렘 교회 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것이 최초로 시작된 교회 총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결정 과정을 보면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모여서 해결해야 된다. 모여서 해결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종교회의와 결정은 모두 다 무효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성령께서 모든 일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중요한 종교회의를 하는 첫 번째 회의를 하는 그러한 내용, 왜 이렇게 모였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숙한 신앙을 우리 본받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 다양한 의견 속에 하나로 말씀으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내 뜻을 주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하고 화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함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